아브라함의 여정과 믿음의 여정. 참으로 놀라운 부분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놓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75세의 나이에 아내 사라, 그다음에 조카 롯과 함께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가족과 재산을 모두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장면은 그가 가진 신앙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자신에게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겜, 베델, 그리고 남방을 지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그의 행위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어떠한 것보다도 최우선으로 여겼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단순히 물리적 이동을 넘어서 그의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타냅니다. 이 세 지역은 단순한 지리적 장소를 넘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세겜은 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하여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세겜은 하나님의 약속이 처음으로 구체화된 곳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세겜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지역입니다.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은 하란에서 돌아와 세겜에 장막을 쳤고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세겜은 이처럼 아브라함과 야곱의 신앙 여정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를 상기시키는 장소로서 우리에게도 약속을 기억하고 신앙을 굳게 다짐해야 할 중요한 상징이 되는 장소입니다. 또한 여호수아 시대에도 세겜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겜 지역은 남쪽의 그리심산과 마주보고 있는 에벨산 사이의 중부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지역의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서 세겜 근처 에발산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율법을 새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을 그 후손들이 차지하는 과정에서 그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겜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율법이 확립되었던 곳이었습니다. 다음은 베델입니다.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베델로 이동해 또 한 번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에게도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확립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네,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로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pad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리라 불렀더라. 아멘. 예. 베델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신앙의 중심이 되는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베델의 중요성은 야고보의 삶에서도 반복되며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교제를 상징합니다. 베델은 또한 여호수아의 시대에도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8장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군대를 매복시키고 아이를 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로 주시며 그분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남방입니다. 아브라함은 세겔과 베델을 지나 이제 남방, 즉 네게브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창세기 1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예. 이 두꺼운 글씨로 표시한 부분이 한국어 성경에 이 남방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오른쪽에 제가 그 히브리어 보시면 이 히브리어 원어 12, 창세기 12장 9절 말씀을 적어놨는데 이 두껍게 표시한 이 글씨가 이 남방이라고 번역된 부분입니다. 이 두껍게 표시한 이 단어의 기본형 명사는 네게브라고 발음됩니다. 그 해당 단어의 의미는 그냥 그 네게브라고 하거나 그 지역 이름이죠. 마른 땅 또는 남쪽 지역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영어 성경은 네게브라는 단어로 그냥 그 지역 이름을 적는 것으로 번역을 했지만 그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남쪽으로 이동했다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한국어 성경들도 여러 성경 그 번역 버전이 있는데 그중에 표준 세번역과 세번역 성경들은 이게 남쪽으로 이동하여 네게브로 갔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남쪽이라는 표현과 네게브라는 그 단어 두 개를 모두 적어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9절에서 이 네게브라는 이 단어는 지역 이름이고 이 남쪽 지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네게브라는 히브리 단어는 남쪽 지역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냥 이스라엘의 네게브 지역을 뜻하기 때문에 이게 남쪽 지방이 아니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도를 보면은 네게브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보수적으로 네게브로 갔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개정판에서 흥미로운 점은 정작 창세기 12장 9절은 그 네게브라는 단어를 이렇게 여기 지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남방으로 해석을 해 놓았지만 창세기 전체에서 그러니까 같은 개정판인데
창세기를 딱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은 네게브라는 단어를 그대로 적은 어떤 말씀 구절들이 딱 네 군데 존재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 다 개역 개정판인데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를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예. 그다음에 13장 3절, 그가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예. 그다음에 창세기 20장 1절, 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의 그랄에 거류하며, 창세기 24장 62절,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 네게브는 이스라엘 지도상에서 남쪽 지역에 해당하는 건조한 사막 지역이므로 인간이 살기에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브라함은 이곳에서도, 네게브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 역시 네게브 지역을 어, 통과했으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네게브 지역에서 이렇게 육신이 죽고 헤브론에 묻힙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 이 남방으로 해석된 네게브라는 지역은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에서도, 신앙의 여정이죠. 그 여정에서도 중요한 상징을 가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에서 이 네게브라는 지역은 그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시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에서조차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셨습니다. 네게브는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대표하여 우리가 겪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드신다는 약속을 상기시켜주는 어, 지역입니다. 아무튼 이 세 지역은 아브라함의 여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그의 후손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장소들입니다. 세겜은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된 곳이고 그분의 계획이 성취되었던 장소입니다. 베델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예배의 장소였고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어떤 신앙을 상징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남방, 네게브라는 지역은 믿음의 시험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징하는 장소로서 우리가 고난과 황량한 시기를 지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변함없음을 가르쳐 주는 지역입니다. 우리도 그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도전과 어려움을 만납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도전해야 할 인생의 순간이 옵니다. 이때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번제와 같은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더욱 철저히 따르는 삶을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인 것입니다.